회심을 통해 칼빈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칼빈의 회심은 그의 생애만 아니라 제네바 개혁과 부흥을 이해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켈빈이 23살에 관용론을 출간하고 27살에 기독교 강요를 출간합니다. 23살과 27살 그 나이 동안에 과연 칼빈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세계적인 걸작을 집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칼빈의 그 중요한 사건인 회심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제로서 인문주의자로서 법학자로서 꿈을 키워가던 칼빈은 갑작스러운 회심을 경험합니다. 존 칼빈의 회심은 그를 새로운 칼빈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의 회심 시기를 두고 학자마다 교내를 달리하지만 대략 1532년 후반 이후 좀 더 가능성이 있기는 로날드 웰레스에 따르면 1533년에서 1534년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봅니다. 그의 회심은 로마 카톨릭에서 개신교로의 변화, 로마 카톨릭 미신에서 복음주의 신앙으로의 변화, 스콜라주의적 전통주의로부터 성경적 단순성으로의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제임스 본즈가 지적한 것처럼 칼빈의 회심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였습니다. 샤프의 표현을 빌린다면 진리의 지식이 하늘로부터 밝은 빛과 같이 엄청난 힘으로 그의 정신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복종하는 것 외에 달리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그에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칼빈의 마음을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이를 말씀하셨고 그의 지성의 성령의 조명을 통해 각인하셨으며 가르쳐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칼빈에게 회심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의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을 출간하고 에라스무스와 쌍벽을 이룬 유럽의 지성으로 평가를 받고 있던 칼빈이 회심을 통해 당대의 대표적인 개혁자이자 영적 지성의 거두로 거듭난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한 손에는 지성을, 한 손에는 영성을 소유한 지성과 영성의 완벽한 균형을 이룬 신학자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사실 칼빈이야말로 회심 이후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신학자요 목회자로 거듭났습니다. 시편 주석 서문의 칼빈은 자신의 회심을 두고 갑작스러운 회심이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목동의 신분에서 부름받아 가장 권위 있는 지위로 높여졌듯이 하나님은 원래 보잘것없고 천한 나를 택하사 복음의 설교자이자 목회자라는 영광스러운 직무를 맡기셨다. 내가 아직 어린 소년이었을 때 내 아버지는 나에게 신학을 공부시키려 하셨다. 그러나 그 후 법률을 공부하면 일반적으로 부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는 갑자기 생각을 바꾸셨다. 그래서 나는 철학을 공부하는 대신 법률을 공부하게 되었으며 아버지의 뜻에 따라 열심히 공부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신비한 섭리를 통해 마침내 내 인생의 다른 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처음에 내가 로마 카톨릭의 미신들에 너무 빠져서 이러한 깊은 미궁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갑작스러운 회심을 통해 내가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바꾸고 이끌어 가셨다. 나는 당시 내 나이 또래의 젊은이들보다 이런 문제들에 더 많이 매달려 있었다. 진정한 성결을 얼마간 맛보고 그에 대해 조금 알게 된 후 나는 즉시 진보를 이루고 싶은 강한 열망으로 불탔으며 다른 공부를 전혀 도외시한 것은 아니었으나 이해부의 그 열심은 식은 것이 사실이었다. 칼빈이
시편 주석에서 자신의 회심의 심정을 밝힌 것입니다. 칼빈의 회심이 정확히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필립 샤프에 따르면 아마도 1532년 후반부터 1534년 사이에 오르레앙이나 파리에서 일어났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과묵한 성격 때문에 칼빈은 자신의 회심에 대해 2번 걸쳐 간단하게 언급을 했을 뿐 그 외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비록 갑작스러운 회심이지만 그것은 장시간에 걸친 무의식적인 준비의 결과였습니다. 성경 연구, 인문주의적 교육, 개혁자들의 저술 탐구, 친척 올리베탄의 영향 등 여러 요소들이 칼빈의 회심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사도 바울이나 성 어거스틴 그리고 마틴 루터의 회심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적 경륜이었습니다. 필립 샤프는 다음과 같이 그의 회심의 의미를 평가했습니다. 회심의 사건은 젊은 칼빈을 완전히 바꾸어 주었습니다. 주에 대한 깊은 각성,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인식, 바울 서신과의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과의 평화가 그의 심령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장애물로 작용하던 모든 것들이 이때 일어난 회심 사건을 통해 완전히 사라졌고 자기 아집적인 존재가 유순한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칼빈의 회심은 바울과 오거스틴의 회심에 견줄 수는 없지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한 회심이었고 훗날 유럽의 지성사를 완전히 뒤바꾼 새로운 운동과 대비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제임스 패커가 지적한 것처럼 오만, 편견, 그리고 고집장이었던 젊은 칼빈은 갑작스러운 회심을 통해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필립 샤프는 다음과 같이 그의 회심의 의미를 평가했습니다. 그 어떤 회심도 이보다 순수하고 내용이 철저하며 그 결과가 더 풍성하고 영속적이었던 예는 없었다. 이는 광신적인 바리새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화시킨 다메섹 도상에서의 위대한 사건과 놀라울 정도의 유사성을 띈다. 그리고 실로 칼빈은 그 학식과 도덕적인 성품에 있어서 성 바울과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이 주권적인 은혜와 복음적인 자유의 사도를 루터나 칼빈보다 더 잘 이해한 인물은 없었다. 칼빈에게 회심은 적어도 과거 그가 추구했던 학문과의 단절, 최소한 이제까지 그의 생애의 목표로 삼았던 인문주의와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프랑스와 방들이 지적한 것처럼 칼빈은 회심 이전에는 인문주의 그 자체를 목표로 삼았지만 회심 이후에는 인문주의는 하나의 지속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회심 후 칼빈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성경의 사람으로의 변화였습니다. 회심 이후 칼빈은 오직 말씀 연구에 전념하는 말씀의 신학자,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칼빈은 회심 후에 성경을 하나의 텍스트로 이해하던 과거와 달리 유일한 텍스트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성경은 이제 정황무한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모든 지식의 최고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성경만이 그로 하여금 그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했으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이해케 하시는 참되신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회심을 통해 칼빈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칼빈의 회심은 그의 생애만 아니라 제네바 개혁과 부흥을 이해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의 성품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존재로 변모했습니다. 무엇보다 갑작스러운 자신의 회심을 통해 칼빈은 가르침을 받을 만한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칼빈 자신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회심하고 나오는 1년도 채 되지 않아 칼빈은 복음주의 집단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칼빈을 찾았습니다. 칼빈은 그들을 피하려고 했지만 그가 옮기는 그곳은 배우려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의 지식의 깊이가 너무도 심오하고 그의 말이 너무나 진실하여 그의 말을 듣고 누구라도 깊이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비밀 회합에서 겁에 질린 형제들을 위로하고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칼빈이 진리의 불을 그들의 가슴에 당긴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